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수요일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하루를 맞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 초기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글쎄 이를 어찌하나요? 마음을 결심의 띠로 꽁꽁 묶어 주님의 제단에 바치고 정성스레 들어 올리노라면 어느덧 묶였던 띠가 끊어지고 모았던 마음이 산산이 풀어져 이 바람 저 바람에 날리고마니 글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 후에는 또 흩어진 마음을 집어 모으느라고 눈물을 짜면서 애를 박박 쓰곤 하니 주님의 제단에 한 번도 알뜰한 재물을 바쳐보지는 못하고 밤낮 이 짓만 하다가 서산에 해가 떨어져 버리고 말면 어찌합니까, 주님이시여. 사랑의 주님, 이용도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히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했던 것, 그 심정을 저희도 압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선 것 같으면 또 쓰러지고 다 잡은 것 같으면 또 다시 풀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또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입니다. 이 아침 저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보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성경을 펼치시고 오늘 말씀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두 번째 날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두 번째 날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아갔다. 아멘. 잠시 말씀을 보시고 눈에 들어온 단어나 문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그 배경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아무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제사를 드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로 볼 때 큰 도시로 발전할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된 이유는 단지 성전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매일같이 번제가 드려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순절이라든가 혹은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일주일 동안 세계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어서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비 체제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레위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제사장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던 소를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 소를 검사하면서 별 문제가 없는데도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합격이다. 그렇게 하고는 성전에서 파는 소를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 사이에 이권이 서로 결합이 돼 있어서 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그 대신 그 자기가 얻은 이익 중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가 되면 사람들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자기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가축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돈을 마련해서 당연히 성전에 가서 그 제물을 파는 사람에게서 비둘기든 양이든 염소든 사서 이제 제물로 드렸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순례자들이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는 로마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화폐들은 특히 동전, 당시엔 동전이었죠. 이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든가 아니면 신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유대교의 그런 정신상 그런 동전을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 성전세도 내야 됐고 또 헌금도 드려야 하는데 그런 돈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토큰으로 바꿔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제사장과 이 환전상들이 결탁을 해서 폭리를 취하고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성전 뜰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장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뜰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의 가르침을 듣고는 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해서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성전 본체에는 못 들어가고 성전 마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할 만한 장소가 없을 만큼 이 성전 뜰은 장사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날 그 성전에 가셔서 구석구석 들여다보고는 성전이 장사치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시장터가 되어버렸고, 그 모든 것들은 성전의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행하는 그런 불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이제 다시 나온 겁니다. 하룻밤 동안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지 못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인간의 탐욕만이 판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마음 아파하셨겠죠. 분노와 또한 탄식과 이런 것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중에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이렇게 말하자면 소동을 부린 겁니다. 그 소동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고 환전을 못하면 성전 제사는 얼스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고 환전상들을 내어 쫓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성전의 제사를 모두 집어치워라, 성전은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서 7장 11절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죠. 만민이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다 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그곳을 시장터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한 설교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500여 년 전에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부패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질타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장차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이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와서 보고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게 됐죠. 자신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질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냥 두면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신약학자들에 의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그 어마어마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이 성전 제사를, 성전 제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이들이 모의를 했는데, 다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그날이 저물었을 때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두 번째 날을 지내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종교를 소비하는 경향.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장사꾼이 되어서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찾는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장사한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장사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장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장사꾼이라 하면 뭡니까? 장사를 통해서 이익만을 탐하는 게 장사꾼입니다. 좋은 물건을 갖다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이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득을 얻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지요.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러나 장사꾼은 속여서 소비자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당시 성전에서 성전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은 그런 종교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뇌되어서 가스라이팅을 받아서 당시의 유대교 이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종교 소비자는 무엇입니까? 제사, 예배, 기도 이 모든 것들을 내 양심을 위로하고 내 의의를 쌓아 올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종교 소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장사꾼들 그리고 종교를 소비하는 것에 만족하는 이 유대교 체제를 부정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종교 장사꾼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기준은 나의 이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묻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들과 같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종교 장사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 대목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I walk from God, before God, in Christ.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늘 나는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살 때 나는 종교 장사꾼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저도 늘 저 자신에게 이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종교 소비자가 아닌가?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불편한 양심을 위로하고 내 의의를 쌓아 올리는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 아닌가?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변화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일인데 과연 그러한 초점이 바로 잡혀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에 맞게 저는 내가 종교 장사꾼, 심하면 종교 사기꾼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종교 소비자인가? 내가 하는 이 모든 종교 행위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런 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